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었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바라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회개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 말씀 제목,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예, 오늘 제목은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제일 자랑할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누군가 갑자기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에게 있는 것 중에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은 무엇이 가장 자랑할 만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한번 마음속으로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자랑할 것인가? 네, 자랑할 게 떠오르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들은 참 자랑할 것을 축적하려고 너무 애를 쓴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왠지 아세요? 그 자랑할 것이 자신의 존재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고 내가 가치가 있는 사람이며 내가 참 이 세상에서 그래도 가치가 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증명하고 싶을 때 뭔가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그게 증명이 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나는 정말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부분 마음에 존재감이 굉장히 없어요. 자존감이 없어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내 자신도 자랑할 게 없고 나는 내 부모도 자랑할 만한 부모가 아닌 것 같고 다른 부모랑 비교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그 돈이 많아서 돈 자랑 좀 하고 싶어도 돈 자랑할 돈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학벌이 남들처럼 굉장히 똑똑해서 지혜가 있어 공부를 잘해서 스카이를 대학을 나와서 학벌을 자랑할 만한 게 있는가? 그런 거 자랑할 만한 게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냥 본능적으로 진짜 어려서부터 본능적으로 나와 옆 사람을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 더 자랑할 게 뭐가 있지? 우리 집이 쟤네 집보다 더 잘 사나? 어린 나이부터 그걸 무의식 가운데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아이들도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아마 의식이 들어간 유치원 정도 때부터는 애들이 사리를 분별하게 되면 아마 영유아 때는 그런 걸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유치원에 정도만 가도 아마 5세 정도 6세만 돼도 요즘 애들 하도 똑똑해가지고 남들 사는 거 보고 애들 하는 거 보면 아 우리 집은 저렇고 쟤네 집은 저렇고 어떤 게 자랑할 만한 건지 다 제 나름대로 목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교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자랑할 만한 게 많으면 나는 굉장히 존재감이 높아지죠. 나는 가치가 있고 나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이 환호해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뿐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늙어서 진짜 죽을 때까지도 사람은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이 자랑에 대한 욕구를 놓질 못해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으면 사돈의 팔촌까지도 자랑한대잖아요. 우리 집에 자랑할 만한 라인이 별로 없으면 우리 사돈 팔촌이 어디야, 권력의 줄이 있어, 국회의원이야. 그것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자랑할 게 없으면 그러니까 인생은 너무나 허무할 정도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포기를 못해요. 내 안에 이 자랑할 것을
왜냐면 이게 자기 생존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 존재와 연결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나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더 이상 내가 이 땅에서 나를 높이고 나를 괜찮아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가치 있어 보이게 하려고 자랑거리를 만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자랑을 쫓아간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미리 드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인 줄 믿습니다. 이 자랑이 다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자랑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될 때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자기가 자기 가치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이 아직 자랑이 안 되면, 내 삶에서 아직도 예수님만이 자랑이 안 된 사람들은 다른 것에 아직도 나를 자랑할 만한, 나를 내세울 만한 다른 것을 아직도 창념하거나 붙들고 있다는 증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이 되면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미련한 것이고 멸망자들이 미련한 것인데, 구원을 받는 우리, 내가 이 십자가의 이 돌을 완전히 붙들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결단한 자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성경이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인용한 게 지금 바울이 말한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번 우리 원문을 봅시다. 우리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9장 23절 PPT 띄워주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의 그 범주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종류가 나와요. 이 세 가지의 모든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어느 누구도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자는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게도 예수를 믿는 자들도 여전히 이 범주 안에 헤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자기 자랑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십자가가 자기 자랑이 아직 안 되면,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범주 안에 있어요. 보십시오. 지혜를 자랑합니다. 지혜를 자랑해요. 첫 번째 범주는 지혜를 자랑해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지혜자들에게 십자가는 뭐죠? 미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뭐를 구한다고요? 지혜를 구해요. 철학을 구해요. 인생은 왜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철학적인 이 논제를 자기의 힘으로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찾아내려고 해요. 만물의 아르케가 무엇인지, 그것이 물인지, 그것이 흙인지, 그것이 불인지, 우주 안에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정말로 부단히도 헬라 철학자들이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소크라테스, 우리가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그 지혜를 찾는 그 일이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21세기가 되었어도 헬라 철학자들이 찾았던 그 지혜를 이제는 21세기식의 문명을 가지고 21세기 지혜로 자신들이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뭘 자랑합니까? AI를 자랑하고 반도체를 자랑하고 모든 이 땅의 이 문명과 인간이 만들어내는 과학과 진보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PPT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지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있느냐? 문벌이 좋은 자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학벌이 좋은 자가 있느냐? 금수저인 자가 있느냐? 너희들 중에 강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미련한 자를 택했다 그래요. 미련한 자를 택했어요. 왜 미련한 자를 택했냐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여기 보십시오. 이 말씀하고 굉장히 대비되지 않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지혜를 계속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을 부끄럽게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가장 미련해 보이는 지혜자들에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를 믿은 자들,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련한 자라는 거, 이 세상에 보기에는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를 품은 자들이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무나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어정쩡하게 다니는 그런 사람은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자를 능가하는 지혜를 가져야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자를 능가하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그 도를 가진 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완전히 자랑으로 삼는 자에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올인한 자들. 어정쩡하게 교회만 다닌 자들은 세상의 지혜자를 부끄럽게 못합니다. 세상의 지혜자들 앞에 굴복당합니다. 오히려 조롱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거면 정말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뱀처럼 지혜로워 버리든지, 그래서 그 지혜를 자랑하고 살든지, 아니면 나는 그 지혜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약한 것이 인간의 가장 강한 것보다 강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25절 마지막 구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지혜롭고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지만 비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어리석음이 있다고 치자, 너희들이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하신 적이 없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혹시 약하시다고 치자, 가정법이에요. 가정.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약하심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강함보다 강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에 완전히 붙들린 자,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목숨 거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지혜를 능가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 9장 에레미야 9장 23절 지혜를 자랑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그 미련한 것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제가 미련합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 앞에 지혜가 없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것이 올바른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우리보다 강하고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우리보다 지혜로우니까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항상 어리석은 상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미련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려면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가 똑똑하다고 하는 것들이 항상 제가 일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나의 지혜를 했던 것이 항상 제가 주님의 발을 걸려 넘어지게 했습니다. 주님에게 길을 열어드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의 내가 경험한 지혜와 명철을 의지했더니 내가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이제는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의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나의 미련함을 자랑하시, 차라리 나의 미련함을 자랑하리라. 나의 미련함을 아버지께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성결한 지혜를 받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의 미련함을 우리가 철저히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하실 때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범주 보세요. 두 번째 범주 보면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용맹은 뭐예요? 용맹은 강함을 의미합니다. 강함. 용맹은 강함을 의미해요. 이 사람이
용사가 전쟁에 갔을 때 이 강한 자기의 힘과 능력과 파워가 있어야 돼. 용맹해야 돼요. 이 용맹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전쟁을 이길 수 있겠죠. 용사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이 삶이 다 전쟁인데 이 용맹과 담대함이 있어야 전쟁을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용맹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 그 1장 26절 이하에 또 보면 아까는 미련한 사람을 택하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죠. 이번에는 하나님 어떤 자를 택하셨냐면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대요.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오늘 에레미야 9장 23절 버전으로 보면 용맹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용맹을 떨치느냐? 사람들 앞에서 네가 용기 있고 파워를 가졌느냐? 한마디로 맨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는 그 사람은 권세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용맹과 그 파워와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서 성령께 붙들려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파워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앞에서 오히려 이 용맹한 자를, 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십시오. 세 번째가 뭐냐면 누구를 자랑하지 말래.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있는 거. 부함이라는 건 모든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뭐 땅이 있든지, 뭐 자기한테 건강이 있든지, 뭐 돈이 많든지, 자기한테 미모가 있든지, 하여튼 사람들은 이 부함이라는 건 꼭 돈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 자기를 추앙하게 만드는 것들,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하고 따르게 만드는 것들은 다 부유함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함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그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패하신대요. 있는 자들을 패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부한 자들을 패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9절을 띄워주세요. PPT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9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자를 들어 있는 자를 패하시고 미련한 자를 통해서 들어서 써서 지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너희가 너희의 부함과 너희의 용맹과 너희의 지혜를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는 그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한 거냐면 에레미야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도 마찬가지고 성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 9장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기는 만왕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인본주의죠.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을 섬기니까 완전한 인본주의죠. 그 인본주의에 쩌들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계를 의지하고 있다마는 의지하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십자가의 도를 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의 자랑은 너희들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부함이나 용맹이나 너희의 배경이나 어떤 학벌이나 지혜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자랑하라 그러냐면 에레미야서 9장 24절 보세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하나님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자랑한 자는 이것만 자랑해라. 이걸 자랑하면 내가 기뻐하겠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시작.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를 깨닫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랑하라는 게 딱 두 가지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는 걸 자랑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랑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를 행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알고 있었지 바른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바로 알고 내가 어떠한 하나님인지, 내가 전능자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자이며 내가 너희의 창조자이고 내가 너희의 인생을 인도하는 인도자임을 바르게 알아서 나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선포하는 게 자랑이에요. 먼저 내 자신한테 선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한테 자랑해야 돼. 먼저 내가 나 자신한테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할 때에, 우리를 다시 넘어뜨리려 할 때에 나에게 명령해야 돼요. 누구야? 나한테 영단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야. 하나님은 이 땅을 두루 살피면서 그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야. 아멘. 역대서 16장 9절 말씀을 나에게 자랑해야 돼. 나에게. 믿음이 소송이지 믿음이 사라져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그라져가고 내가 예배에 대한 회복이 만약에 필요한 자라면 우리 영혼이 먼저 소송돼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지금 자랑할 힘이 없어요. 여호와를 자랑할 힘이 아직 없어요. 그럼 나한테 자랑해야 돼. 나한테. 아멘. 내가 나한테 먼저 선포해줘야 돼요. 시편 42편에 그 말씀 거기 없습니다. 시편 40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절망하는가, 낭망하는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를 도우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요 지식의 근본입니다. 이것을 내 자신에게 선포해야 돼요. 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면서 아버지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 분이신지 말씀이 다 나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과거의 은택을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얼마나 행하신 일이 많습니까? 원수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는 마치 하나님은 나한테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 멍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감각을 다 멍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도 생각이 잘 안 날 정도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원수 마귀가 강력합니까? 이들이 독화살 한번 쏘면 그 독화살 맞으면 우리 독이 퍼지면서 우리가 그런 증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승리가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여호와를 아는 것을 붙잡아라. 너가 이전에 했던 대로 해라. 네가 그렇게 수렁에 빠지고 실족할 때 너는 무엇을 했느냐? 내게 부르짖지 않았니? 말씀을 읽지 않았니?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아는 것을 내가 먼저 자랑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당연히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내 자녀들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내 자녀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 자녀들이 원수 마귀에게 속지 않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딱 선택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니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 아무 육체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없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땅에서 자랑할 게 많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기 힘들어요. 오히려 여러분이 보시기에 내가 비참할 정도로 육체를 자랑할 게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땅을 봤을 때 내 나이를 고려해봤을 때 난 이것도 가지지 못했고 이것도 자랑할 게 없고 이것도 자랑할 게 이렇게 자랑할 게 없고 여러분 육체로 자랑할 게 너무나 없으세요? 그러면 비관하고 자기 고민에 빠질 게 아니라 감사하세요. 차라리 잘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버릴 것도 없으니 정말 홀가분합니다. 여러분 돈이 너무 많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부함을 자랑하다가 그 부함을 자랑하지 않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부함이 너무 부한데 자랑하지 않으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은혜가 임하고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부가 많으면 겸손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내 안에 정말 돈이 없고 늘 근근히 먹을 것밖에 안 주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육체로 자랑하지 못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로 육체로 자랑할 거리가 없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가 진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남들보다 스펙이 짧고 학벌이 짧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스카이 나온 사람은 은근히 나는 안암동에서 학교를 다녔다는 둥, 나는 신촌에서 다녔다는 둥, 나는 신림동에서 참 거기서 잘 놀았지, 뭐 이렇게 은근히 자랑할 게 있잖아요. S대 났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럼 우리 다 알아듣잖아요. 어머, 신림동? 저 사람 S대인가? 뭐 이렇게. 신림동에 다른 대학은 없죠, 그렇죠? S대 맞죠? 제가 잘 몰라서. 그리고 안암동은 고대 아닙니까? 고대 맞죠? 그 다음에 어디예요? 신촌은 연대 아니면 이대 아닙니까? 조금 옆으로 저쪽 그러면 서강대 있나? 하여튼 신촌 쪽은 다 좋은 데예요. 그러니까 신촌에서 놀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세 개의 대학을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대학이 나는 인서울도 아니고 지방대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고등학교만 졸업할 수도 있어서 내가 무슨 남들이 학벌 자랑할 때 난 할 말이 없어.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미소만 짓고 있거나 왜 듣고만 있으면 기뻐하세요. 아 그래 내가 오히려 이런 거 자랑할 게 없어서 감사하다. 만약에 내가 S대나 나왔다면 이거 입이 간지러워서 이걸 참으려면 얼마나 내가 이걸 참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참을 필요도 없어요. 자랑할 대학이 아니어서. 저도 자랑할 만한 대학이 아니어서 저도 대학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로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세요. 미소만 짓고 계시네. 아멘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우리 집이 흙수저예요. 여러분이 우리 집이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흙수저예요. 콩가루예요? 그러면 콩가루인 걸 자랑하세요. 아멘. 저희 집도 굉장히 콩가루였습니다. 흙수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콩가루였는데 우리 아버지 이야기 우리 신 이야기 만방에 다 까발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자랑해 버렸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그래서 우리 집안이 다 예수를 믿는 가문이 안 됐다면 그런 얘기들을 어떻게, 그 부끄러운 얘기들을 자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부끄러운 얘기를 감추죠. 그런데 이 부끄러운 얘기를, 이 비천한 얘기를, 이 멸시당했던 얘기를 해야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됐을 때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간증 얘기할 때 사람들이 처음에는 가난했다가 부해진 거, 뭐 이런 것만 간증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일단 아직 예수를 믿고 나서 당장 이 땅의 번영과 번성함과 이 땅의 복을 다 받지 못했어도 예수 믿은 걸 자랑하셔야 돼요. 아직 당장 내가 건강해지지 않았어요. 암이 난 치유가 안 되는데 뭘 자랑해요? 아니에요. 암병을 갖고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암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랑이라는 거예요. 맞죠? 초자연적인 기적만 일어나서 암덩어리가 갑자기 완전히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옛날에는 내 존재 가치를 내가 어떤 거 하나라도 털어가지고 자랑을 하면 내가 높임받을 줄 알고 내가 인정받을 줄 알고 내가 사람한테 사랑받을 줄 알고 했던 그 자랑거리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은 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물며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랑할 게 너무 많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자랑할 걸 리스트를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게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거를 얘기해 주려고 사도 바울이 리스트를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이 충만한 율법으로 아주 강한 집안에 태어났고 율법 중에 가말리아 최고의 랍비한테 공부했고 소위 말하면 학벌이 좋은 거예요. 지금 스펙이 굉장히 사도 바울이 좋은 거예요. 그때 시대로는. 그리고 헬라어도 유창하게 했죠. 로마 시민권이 있었죠. 그렇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그래서 그때 유대인들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굉장히 하이 클래스란 말이에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에 이 모든 것을 옛날에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도 그게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그게 자기의 부함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용맹에 해당하는 거였겠죠. 그러나 내가 유익하던 것을 이제 다 내가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 그냥 이쁘게 말해서 배설물이지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쓰레기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 없는 걸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나의 최고봉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것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님만 자랑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다 보니까 내가 그전에 내가 유익하다고 배웠던 건 자랑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할례 받은 거, 유대인으로 구별된 거, 옛날엔 이방인들에게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할례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었는데도, 복음 안에 들어왔는데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속였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우리 같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가 무할례가 나한테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밖에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십자가와 다른 어떤 것을 같이 자랑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옆에 뭘 하나 곁다리를 껴서 유익하던 것을, 자기 유익한 것을 넣어서 자랑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혀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 자랑 리스트를 얘기하자면 세상이 말하는 그 용맹과 지혜와 부함과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나는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 오직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 것인가. 그럼 다시 말하면 나의 존재의 가치, 유일한 나의 존재의 가치를 이루는 핵심 가치는 뭔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제 자신에게 정말 기도하면서 제 자신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저도 준비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난 이 땅에서 아직도 예수님과 함께 뭔가 하나를 더 유익한 걸 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인가?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상급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보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얼굴만을 구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지만, 가만히 조용히 나를 살펴보고 내 자신을 성찰해 봤을 때, 난 아직도 예수님만 자랑한 게 아니라 그 다른 것들도 자랑하고 싶은 게 여전히 있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강렬한 열망이 있어요. 그러한 추한 내 모습도 있지만 내 안에 어떤 속사람의 열망이 있냐면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다. 이게 성령이 주신 열망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내 자신의 배경란에게서 오는 그 혼적 자아에서 오는 열망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다른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있다면 그건 혼적 자아죠. 그렇죠? 옛자, 내가 옛날에 좋게 여기던 거, 내가 옛날에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던 거, 내가 옛날에 유익하다고 느끼던 거, 내가 옛날에 이런 걸 가지면 내가 굉장히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거, 그런 게 혼적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그런 걸 아직도 사모하고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마음보다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걸 내가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어떤 게 훨씬 승하냐면, 어떤 게 훨씬 내 안에 열망이 올라오냐면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살고 싶다. 아멘.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 열망이 제 안에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망이 올라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열망이 올라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영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들을 회개하고 그런 매너리즘에 쉽게 빠지는 나 자신, 그 다음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둔해지고 단단해졌던 것들이 지금 깨지고 회개하면서 이 마음이 막 솟아오르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나가 남은 인생이 나는 이제 무엇을 자랑하고 살까? 정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이 땅의 것을 하나님이 자랑하지 말라는 것에 나는 매달려 있지 않을까? 이거를 정말 아무 미련 없이 버린 자가 되길 원하는 그 열망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다윗의 이야기를 봅시다. 우리 시편 20편 7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다윗이 이렇게 오직 여호와만을 자랑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직 우리 다윗은 여호와 이름만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실천했어요. 말을 의지하지 않고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고 다윗이 얘기했죠. 이거를 다윗이 사무엘하 8장 4절에 읽어봅시다. 다윗이 어떻게 실천했냐면 읽어볼게요. 8장 4절 시작.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아멘. 이게 어떤 저 밑에 옆에 모압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과 전쟁 중에 일어난 맥락에서 나온 한 말씀인데 전쟁 끝나고 다윗은 항상 이 일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말을 가지고 있으면 많은 마병대를 가지고 있고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말을 자랑하게 될 거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말을 의지하고 전쟁을 할 때마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속성을 아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라 내가 만약에 애굽 나라의 황제처럼 다른 이방 족속들의 왕들처럼 마병을 많이 갖고 말들을 많이 가지면 나도 분명히 말을 의지하게 될 거다. 병거를 의지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시편 20장 7절에 말한 거 나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만 자랑할 거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거예요. 다윗의 첫 번째 전쟁부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끝까지 이 전쟁이 내 힘으로 이겼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 용맹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도 별로 없고 병거도 별로 없고 군대도 별로 없으면 내가 용맹하다고 이길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수세에 안전이 밀리면.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용맹인 거예요. 자기가 사울의 군병들에게 둘러싸였을 때나 자기가 이방의 많은 이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둘러싸였을 때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처음에 그 다윗의 스피릿을 다윗은 놓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읽을 때마다 울렁거립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의 스피릿으로 완전히 임하길 원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딸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네가 칼과 창으로 온다 이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용맹과 세상의 부함으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맞짱을 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골리앗을 상대했던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한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이 모든 사울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썼습니다. 그냥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 골리앗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세력이 골리앗과 같은 세력이 너무 무섭고 너무 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자랑할 게 많다. 나는 저 사람에 대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메뚜기다. 나는 진짜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구나. 자기 연민이나 루저가 되어서 굴방에 처박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소년 다윗의 스피릿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아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다윗의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 다윗의 영성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영성.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오직 여호와 이름만 자랑하는 영성. 그리고 자기 철저히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말의 발의 힘줄을 끊어버리는 영성. 여러분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말이 없을 때야 나도 힘줄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말이 없어서 그렇지 나도 말이 많이 주시면 나도 다윗처럼 말의 발의 힘줄을 끊을 수 있어. 아니에요. 이거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없을 때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자랑거리가 없을 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걸로 빨리 많이 연습하라고 하나님만을 자랑한 걸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지면
물질이 생겨버리고 나에게 파워, 이 세상의 사람을 부릴 수 있는 파워가 내 안에 생기고 나한테 통제력이 생기고 나한테 내가 말만 하면 내 안에 지략가치가 사람들이 막 움직이게 하는 뭔가 내가 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왕권을 주셔서 우리 이 땅에서 다스리고 이제 아주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세익하고 번성하는 충만한 그런 우리 권세를 우리가 주시면 그때가 우리는 다윗처럼 발에 그 힘줄을 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자랑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동의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 지금부터 우리가 부에 처했든 빈에 처했든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자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그분의 이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도록 아멘.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이 낙담된 상태가 있었습니까? 혹시 무력한 상태가 있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이 말씀을 삼키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을 삼키셨습니다. 소화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하시고 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결단해서 여러분의 삶에 나는 정말 다른 것들로 자랑하려고 하는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그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받고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아멘. 그리고 자랑거리가 없어서 내가 정말 나는 너무나 열등감 가운데 혹시 있었습니까? 그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었습니까? 기뻐하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다. 나는 이것만을 자랑하리라. 말씀대로 하리라.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십자가의 능력만 자랑하리라고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